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진짜 믿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평가할 것 같으세요?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사람들이 평가가 그래요. 저건 미친놈이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를 믿는다고 해보세요. 나가서. 네? 여러분 휴거 기다린다 그러면 뭐라 그럴 줄 아세요? 당신 정상이야? 이게 성경을 믿는 사람을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안 믿으면 뭐라고 평가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안 믿으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야. 위선자. 하나님 사랑이시래.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위선자예요. 그거.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삶을 안 따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저 위선자들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왜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문자 그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다니까 저 광신자야 그러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네? 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되면 불못에 던져줘 그러면 아이고 미친놈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이런다니까요. 네? 그렇다고 해서 성경대로 안 될 거냐? 아니요. 역사상 성경의 300가지 예언들이요 기록된 그대로 성취된 거는요 그 어떤 역사가도 그걸 부인 못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500가지 예언은요 문자 그대로 돼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믿으면 어떤 줄 아세요? 마음이 편안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하나 한번 보세요. 16절이요. 한 절만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 건 이제 그 앞에 9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쭉 이게 문맥이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16절 한 절만 일단 함께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16절 찾으셨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시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이 돌이 살아있는 돌이기도 해요. 모퉁이 돌인데. 근데 이 돌은 또 예수님이시기도 해요. 다듬지 않은 돌이기도 하고. 나중에 재림 때 이 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떨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루로 만드는 그런 돌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에게는요, 이 한 돌, 단련한 돌은 뭐냐면 어디서 단련된 줄 아세요? 십자가로 단련된 돌이에요. 그 다음에 보배로운 돌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피만큼 귀중한 피는 없어요.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해도 하나님의 피값은 치를 수가 없는 그 정도 보배로운 피예요. 성경에 의하면 보배롭다, 귀중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이 그렇게 귀중하고요.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려는 믿음의 단련이 아주 귀중하고요. 또 귀중한 게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귀중한 돌이에요. 이거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그 돌은요, 모퉁이 돌인데 견고한 모퉁이 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제일 위에 모퉁이 돌이에요. 제일 위에. 그 예수님이세요. 근데 살아있는 돌이에요. 돌인데 여러분과 저도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하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의하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돌을 믿으면 어때요? 다급해요? 다급하지 않아요? 다급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여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서둘러요? 서둘지 않아요? 서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얘기예요? 다급해요? 다급하지 않아요? 여유 있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의 삶이 여유롭지 못하고 평안하지도 못하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단련한 돌,
보배로운 돌, 견고한 기초를 안 믿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앞에 9절부터 보세요. 28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갓난아기 됐잖아요. 그렇죠? 갓 태어난 아기. 자,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줄 위에 줄, 훈계 위에 훈계. 이게 뭐예요?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한 번만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아시겠어요? 같은 걸 여기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같은 걸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여러분 아이들이 언어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 줄 아세요? 엄마한테 똑같은 말을 수만 번 듣는데요. 그래야 그 아이에게서 입이 떨어진대요. 같은 걸 반복해야 돼요. 같은 걸 반복 안 하면 여러분들이요, 자, 견고한 기초 못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요. 불안에 떨어요. 근데 반복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까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영어로 from faith to faith예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게까지. from faith, from to faith까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바로 이 반복이에요. 반복.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갓난아기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더 큰 사람이 있고 가득 찬 믿음까지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 위에 훈계, 줄 위에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적은 믿음이 어떻게 가요? 자,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가득 찬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from faith,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가득 찬 믿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편안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 여러분들 일상 삶 가운데 편안함이 없으면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이 정말 단단한 돌, 단련된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단단한 기초 정말 믿고 있을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맡겼어요. 어떠세요? 맡겼으면? 근데 왜 불안해해요? 안 맡긴 거예요, 그거요. 뭐만 맡긴 줄 아세요? 혀로만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뭔가 안 되는데요, 뭐 어쩌저쩌 여러분들이 불안해 떨고 이게 뭔 줄 아세요? 안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외모 결코 안 보세요. 뭘 보세요? 여러분 마음 중심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겼다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다급하지 않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맡긴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입으로만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신뢰한다는 건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신뢰하고 믿고 신뢰하는 분에게 맡겼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깨트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누구한테 뺏길 수도 있고 도둑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도둑도 안 맞으시고 깨트리지도 않으시고 절대로 보관 잘하실 분이 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옮겨놨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불안해요? 불안하면 안 맡긴 거죠. 그렇죠? 맡겼다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편안하죠. 뭐 걱정을 해, 그거. 하나님께서 맡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라. 감사하는 얘기 뭐예요?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맡겼다는 얘기예요. 안심된다는 얘기예요. 다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맡겼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한 번이라도 어긴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믿었어요. 그럼 그 약속대로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돼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왜? 한 번도 하나님 약속을 어기신 적 없거든. 자, 여러분들 그 약속을 정말 믿었다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죠.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구원 안 받았어요. 그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달을 해요. 조바심을 내요. 그건 뭐예요? 안 맡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놓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구원 안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책임은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 맡겨드렸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보 기도한 여러분과 저의 책임도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대부분은 들어주세요. 대부분. 어떤 때는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조지 밀러도 두 사람을 놓고 기도했대거든요. 평생을. 근데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 두 사람을 다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조지 밀러 장례식 때 구원받았고요. 한 사람은 그 다음에 1년 후에 구원받았대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기도했던 사람들 다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구원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중보 기도한 사람이 책임 추궁 안 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뭔가 기도했다면 자, 내가 정말 주님께 맡겼다.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편안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더 그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양심도 찌르시고 기회도 많이 주실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불안에 떨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일을 못 하세요. 왜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또 다음에 또 그럴 거 아니야. 맡겼어요. 그리고 입으로 맡기고 그럼 불안에 떨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아, 맡기고서 불안에 떨미니까 해주시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약속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말씀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 다급하다,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다. 편안하다, 불안하다. 편안하다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으니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말 믿으세요? 자, 믿음에서 믿음까지예요. 자, 한 번 믿었죠? 두 번 믿었죠? 세 번 믿었죠? 100번 믿었죠? 1000번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10,000번을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살면서 딱 2번밖에 안 믿었어. 구원받을 때 1번, 죽을 때 내 목숨 주님께 맡기나이다.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0번을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딱 2번 믿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때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이제 삶 가운데서,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기회가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단 하루만 해서도 믿음에서 믿음까지가 있거든요. 자, 몇 번 믿었느냐는 거예요. 몇 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는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얼마나 믿었느냐고요. 여러분들 믿을 기회가 100번 있었다. 근데 2번밖에 못 믿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거죠, 뭐. 겨우 100점 맞아야 될 거, 겨우 점수 2개 2점 맞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래요. 부끄러움 당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번 믿어야 될 기회에서 98번을 믿었어요. 그럼 98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이 굉장히 성장해 간 거예요. 정반대로 여러분들이 기회가 100번 있었는데 2번밖에 안 믿고 나머지 안 믿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믿음에서 믿음까지가 아니라 불신에서 불신까지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 믿음이
점점 더 다운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심이라는 것이 화인 맞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때요? 세상 사는데 편안해요? 여유가 있어요? 맨날 다급한 거예요. 아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바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훈계 위에 훈계, 줄 위에 줄. 같은 거를 수없이 반복하셔서 그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스스로 거리낌 없이 생활화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나는 방법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매일 안 읽으시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다가 성장을 한다. 저는 그건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마지막 때는 더해요. 여러분들이 훈계 위에 훈계, 줄 위에 줄이 뭐냐면 매일 성경이 읽는 거예요. 같은 거 매일 읽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급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해 간다고요. 이사야서 28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자, 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리니 그분께서 덧없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2절에 이 백성이 그분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하나님 말씀에서 오죠. 그럼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어요. 그러면 뭐가 오겠어요? 안식이 오고 마음이 상쾌함이 오겠죠. 얼마나 읽어야 돼요?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 줄 위에 줄, 반복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훈계 위에 훈계가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요 정말 공부할 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 지식만 알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것인데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어떻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식이 있고 이 사람이 지식이 있어요. 이 사람도 알고 싶어하고 이 사람도 알고 싶어해요. 근데 두 사람이 뭔가 달라요. 이 사람은 배워서 그걸 정말 삶으로 다 적용하려고 하고요. 이 사람은 배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목에 힘주려고 해요. 그러면 똑같이 공부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했는데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상쾌하게 되는데 11절 12절에서는 12절부터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고 넘어지는 게 될 수 있다고요. 똑같은 것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곧 조롱하는 자들아 너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은즉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겨놓으라 하였도다. 자, 여기 13절부터 13절은 13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인 줄 아시죠? 별로 안 좋은 숫자예요. 근데 성경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을 해요.
믿으려는 의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 하면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어. 난 절대로 안 죽어. 난 지옥 안 가. 왜? 사망과 언약을 맺었거든. 지옥과 합의를 맺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도 없는 거야. 그냥 비유일 뿐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된 것 밑에다가 자신을 숨기는데 그 거짓이 그를 보호해줘요? 보호 못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뭐가 중요해요? 속 중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너 그거 왜 알고 싶어 하지? 그거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가 아니라 너 그거 왜 알고 싶어 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인드가. 똑같은데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라니까요. 그거 알아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알아서 내가 내 목에 힘주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두 종류잖아요. 똑같이 훈계 위에 훈계, 줄 위에 줄. 똑같은데? 아, 나 지옥 안 가. 왜? 나 사망과 언약 맺었고 지옥과 합의했거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로다. 믿지 않으면 사망과 언약을 맺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 속에다가 자기를 숨긴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에서 그 답이 나오잖아요. 17절 내가 또한 줄에 따라 판단의 공의를 부과하며 추에 따라 의를 부과하리니 우박이 거짓말에 피난처를 휩쓸며 물들이 그 숨는 곳을 넘치리라. 그런즉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가 되면 지옥과 맺은 너희 합의가 서지 못하며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 너희가 그것에 의해 짓밟히리라. 그럼 성경을 배워도요 그 의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무조건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은요 결단코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평가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냐? 작게 알아도 좋아요.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그걸 실제 삶에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난 너무 성경을 몰라. 그 소리 하지 마시고 아는 것만 사용하시라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갖고 있는 것부터 사용하시라고요. 갖고 있는 것도 사용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컵 한 개 있는 것도 사용 못하는데 뭐하러 10개를 갖다 줘요. 아시겠어요? 있는 것부터 사용하시라고요. 그래서 지식은 우쭐거리게 만드는 거지 지식이 영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지식은 우쭐거리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 사랑이 체리티예요. 체리티. 체리티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체리티거든요. 그 체리티는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나라는 것이 존재가 되면 더 이상 다른 지체를 세워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배우셨으면 그 하나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번 사용하고 두 번 사용하고 세 번 사용하고 네 번 사용하고 다섯 번 사용하고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이제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저절로 나오는 어때요? 익숙하게 이게 돼야 안 돼요. 그럼 또 다른 거 사용하면 돼요. 다른 거.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이게 뭐냐? 바로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까지 가는 방법이에요. 반복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사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퉁이돌 믿죠? 단련된 돌 믿죠?
단단한 기초 믿죠?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여유가 있어요. 다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편안해요.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 결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삶 속에서 뭔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캐치하셔야 돼요. 자, 내가 성경을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아, 내가 안 믿고 있구나. 왜?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여유가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떤 얘기예요? 아, 내가 성경 안 믿고 있구나 이거. 아시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막말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때요? 울컥하고 막 폭발하려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하셔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시체거든요. 근데 시체의 특징은 이거예요. 감정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빨리 하셔야 돼요. 아, 이건 내가 또 살아났구나. 이게 훈계 위에 훈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 그렇죠? 근데 또 한 번 적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나는구나. 근데 또 1시간쯤 지나가서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들 감정이 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또 훈계 위에 훈계예요. 또 살아났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from faith to faith까지 가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없이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to faith까지, 장성한 믿음까지 자라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은 내 삶에 계속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믿으면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적을 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 한 알 믿음만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산 보고 명령한대요. 야, 산아, 들려줘서 바다에 던져줘.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그게 거짓말일까요? 그럼 여러분과 저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과 제 삶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번은 뽕나무한테도 말씀하시죠. 그렇죠? 너에게 똑같은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다면. 저 뽕나무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 뽑아줘서 바다에 심겨져. 그러면 그대로 된대요, 안 된대요? 그대로 된대요. 그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을 보는 거예요? 와, 이거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도 않는 일인데 이게 진짜 일어나네. 이게 여러분과 제 삶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요. 승리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마귀한테는 없어요. 마귀는 전문가예요. 믿지 않는데. 아시겠어요? 안 믿는데 전문가가 마귀예요. 마귀는 결코 승리가 없어요. 근데 승리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승리는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 있어요. 승리가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서 승리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승리를 주세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으면 사실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세요. 아시겠어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승리 주실 것이고 성경 기록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죠. 그러면 다급한 거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 삶은요, 비록 죄의 몸뚱어리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살까? 불안하게 안 살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인 거예요.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정말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실제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돼요. 또 그 말씀이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서 28장 16절인 거예요.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그 기초는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또 견고한 기초로다. 그 기초는 반석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움직여요. 그렇죠? 불안한 거 일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믿는 것.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뭘까요? 믿어드리는 거. 그럼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는 안 믿는 거. 안 믿는 게 뭔지 그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얘기하잖아.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지 않는 거. 그게 죄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죄거든요. 근데 죄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포괄적으로다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안 믿으면 어때요? 맨날 불안하죠. 믿으면 다급한 거 없죠. 편안하죠. 이게 여러분과 이제 삶의 실제로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빌리브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와요. 창세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이요? 찾으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걸 의로 올바른 것으로 여기셨어요. 똑같은 거를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기록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하나님 말씀 믿어드렸더니 뭐가요? 너 올바르게 선택한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내 친구 이랬어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친구 되고 싶으시면 뭐 하시면 돼요? 믿어드리면 돼요. 믿어드리면 친구야. 근데 친구끼리 안 믿으면 뭐예요? 서로 배신하는 거죠. 뭐 안 믿으면. 그렇죠? 믿어드리면 하나님 친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는 거를 올바른 거로 여기셨고 친구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하고 친구니까 여유 있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있겠죠?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안 믿으면. 안 믿는 단어가 창세기 45장에서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또 창세기 45장 26절. 창세기에서는 믿는다, believe라는 단어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믿으니 이렇게 나오고요. 창세기 45장 26절에서는 믿지 않으니 이렇게 나와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창세기에서 2번 나오면서 딱 이렇게 대조를 해줘요. 자, 26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집트 온 땅에 총독이 되었나이다 하며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더라.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더니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불러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좋은 친구가 있으면 엄청나게 좋은 건데 하나님이 친구다? 엄청난 거죠. 주님 믿었더니. 근데 여기는 믿지 않았더니 어떻게 무슨 일이 나왔나 보세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서 살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마음이 무너졌다. 마음이 무너졌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요. 건강도 다 나빠져, 이렇게 되면.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요, 그 사람의 마음에 병이 걸면 육체도 저절로 병들어요.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이건 뭐 비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곧 그 사람이거든요. 왜? 잠언 25장 4절에서도 이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오전에도 이제 믿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이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온 줄 아세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악한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와. 뭐가 들어와요? 안 믿었더니 좋은 생각이요?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또 창세기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시기심이 발동하여. 뭐가요? 시기. 그럼 시기가 어떤 거예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안 믿으면 그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시기심 때문에 모함하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안 믿으니까 악한 생각이 떠오르고요. 안 믿으면 그런 거예요. 안 믿으면. 또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빛이,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치게 해야 못해요. 안 비치게 만들어요. 깜깜해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를 어둠 속으로 밀어 넣는 거라고요. 안 믿으면. 근데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절대 진리예요? 아니면 거짓말이 좀 섞여 있어요? 절대 진리라고요. 믿어서 손해본 사람은, 창세 이후로 성경 믿어서 손해본 사람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반대로 성경을 믿지 않음으로 손해본 사람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랬고요, 다리오가 그랬고요, 뭐 왕들도 다 나갔어요. 다. 파라오도 그랬고요. 왕들이라고 해서 예외 없어요. 유명한 재상이라고 해서 뭐 예외 없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근데 믿은 사람들은요, 종이라고 해도 또 거지라고 해도 어때요? 하나님 친구가 되고 다 낙원으로 갔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때? 책망하세요, 안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얘기 잘 아시죠? 그렇죠? 엠마오로 왜 내려가? 예수님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에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없어졌네. 뭐 이러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걸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근데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 믿는 자들아.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 칭찬 못 들어요. 그래도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 눈을 떠줬게 망정이지, 그 사람들 눈을 안 떠줬다면 그 사람들은 계속 세상으로 나갔을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믿으면 자유롭고 편안하고 다급한 거 없고 여유롭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를 이해하라. 그걸 안 하세요. 그렇죠? 너 마음에 근심하고 하나도 없다? 너 하나님 믿니? 그럼 나 믿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다급한 일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전혀 안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우는 짐이 무거운 짐이에요? 아주 가벼운 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안 어려워요. 요한일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도 한번 보세요. 3절 4절 두 절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4절이 함께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여러분들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다가 집어넣고 누구한테, 마귀한테 뺏기면 안 돼요. 아셔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라고요. 뺏기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마귀는 도둑놈이라니까요. 잘 지키셔야 돼요. 그걸 지키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훈계 위에 훈계, 줄 위에 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훈계 위에 훈계, 줄 위에 줄이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들이 계속. 아침에 봤던 거 점심에도 보고, 점심에 봤던 거 저녁에도 보고, 저녁에 봤던 거 내일 아침에도 보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 안 맞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런데 여기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난 게 뭔데? 그때 나오죠. 우리의 믿음.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승리 못해요. 하나님에게 난 것만 승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난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 선물로 주신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내가 가지려면 믿어드려야 돼요. 믿어야 해요.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다급하지 않아요. 편안해요. 근심 걱정 안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 소영자매가 영국으로다가 공부하러 갈 때 제가 이 구절 준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거기 가서. 그래서 거기 갔을 때 킹제임스 성경 찾는 교회 찾아가가지고 이 구절 딱 잡고 살았다 그러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걸으실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보이는 것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사람들의 평가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은 뭐만 오직 성경 기록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어떤 능력도 승리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지라. 여러분들과 제가 뭔가 해결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미 속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야 돼요. 보는 것으로 걷지 않아요. 상황이 아무리 최악처럼 보여도 우린 그 상황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희가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나한테 나오느냐? 아니요, 전혀 안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 믿음으로만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거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 믿어야 하리라.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아요. 믿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세 사람 아시죠?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누구예요?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 몇 번이나 했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멀었어요. 훈계 위에 훈계, 줄 위에 줄을 하려면. 아디노가 창을 들어서 몇 명 죽였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창으로 800명을 죽였는데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고 써 있어요. 그런 만화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이 뭐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기적이에요. 전 확신해요. 아디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엘르아살은요? 엘르아살은 저기 쳐들어오니까 아니 아디노는 한 번에 800명 죽였으니까 쉽지만 엘르아살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적을 쳐 죽였는지 칼이 손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적을 쳐서 죽였대요. 사실이 거짓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는 자에게 이르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래서 다급하지 않아요.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데도 믿는 자는 어때요? 다급하지 않아요.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단련된 놀이에요. 이게 진짜 모퉁이 돌이에요. 귀중한 모퉁이 돌이에요. 이게 시온에 있는 진짜 반석 기초예요. 그런 기초 여러분들이 믿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삶의 그런 기적이 오나 안 오나. 여러분 3만원 어때요? 이 블레셋 사람들만 쳐서 죽였어요? 뭐까지 해요? 팥이 무성한 밭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지켜가면서 척을 쳐 죽인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어때요? 그때 산마가 마음이 조급했을까? 여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라고요. 이건. 그래서 자 모퉁이 돌, 귀중한 돌, 시온에 있는 기초 믿는 자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다급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 삶이 그게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이고 이거 장사도 안 되고 직장에서 목은 잘렸고 뭘 먹고 사나. 하늘 쳐다보고 한숨만 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사람일까? 단련한 돌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견고한 기초를 믿는 사람일까? 아니겠죠. 그렇죠?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5절도 이것도 외워두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자,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난다. 암송해 두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얻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외워두셔야 돼 이런 것들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외워두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훈계 위에 훈계, 줄 위에 줄이 안 하면 못 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진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이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늘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급해져요? 여유작작한 거죠. 이게 실제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다급한 상황 한 번도 안 겪는 분들이 되길 바라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줄 아세요?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예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 삶도 뒤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이 뒤돌아보면 저라는 사람을 믿음으로다가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것이었더라고요. 그게 위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위기가 왔다? 그럼 뭐예요? 기회가 왔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몸 좀 아픈 거 가지고 아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거 할 얘기 없어요. 이까지 썩어 빠진 몸 좀 아프면 어때? 여러분 먹을 거 없다. 아 좀 한 끼 굶으면 어때? 여러분 그렇게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십자가에서 단련된 돌, 새 예루살렘 모퉁이 돌, 또 단단한 기초. 시온이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땅 시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셋째 하늘 시온을 얘기해요. 자, 그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삶 가운데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염려가 될 일은 전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진리 가운데서 평안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자고요.